할렐루야.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이제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말라기 중심 주제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순으로 이제 본 예언서, 얘가 이제 역대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역사서자, 역사서. 그래서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많은 왕들이 남과 북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다가 너희들 망하고 만다. 그러니 내가 참고 또 참을 때에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했는데, 조금 회개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또 옛 길로, 옛 그 죄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맙니다. 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것 보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지은 시가 에가이고요. 또 오바댜도 마찬가지로, 오바댜 이 애가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유다의 귀족 출신입니다 원래.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된 거예요. 총독.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서, 그는 본래 왕족은 아니고 귀족 출신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남유다에 그 높은 간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총독으로 해서 야, 세금 잘 갖다 바치고 또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잘 통솔해. 많은 귀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남아있는 자들을 또 통솔을 해야 되니까 그를 그와 같이 총독 삼아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요 깨어있는 자였어요. 뭐에 깨어있었느냐? 믿음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했던 그 북방민족에게 우리가 한동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난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안 되게끔 나라를 다시 독립하려고 하는 어정쩡한 어설픈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지금은 바벨론이 웬만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딜을 해가면서, 거래를 해가면서 남겨진 백성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다 왕실 출신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그가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라도 망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거 귀족 출신 제가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왕 역할을 하고 있으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차마 바벨론에게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 바벨론의 하수인처럼 보이는 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암살 계획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달리아의 친구였던 요하난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이스마엘을 멀리하십시오 했는데, 괜찮아. 그분도 뭐 마음이 오죽하겠어? 어느 날 나랑 같이 만나시자,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야기 좀 하자 했는데, 그 함정에 그 덫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달리아가요, 그 만나지 말라고 했던 요한한 경고를 무시한 채 그 자를 만났다가 결국은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덫을 놓고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서 얼마나 뭐 전화 온라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 오바댜 이후에 에스라 시대를 맞게 되고 학개스가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하고, 또 에스더 이야기는 불임절 이야기, 또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성했는데 그 말년에 말라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잘 된 것 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얼마나 신앙 부흥 운동을, 성전도 완성하고 성벽도 완성하면서 얼마나 이 신앙 부흥 운동 그리고 회개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금식하며 막 겉옷을 찢고 사람들 집에도 안 가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뜻은 이는 뭐냐? 말라기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 천사. 사자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을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자다. 또 그것이 천사잖아요. 천사다.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이 말라기가 누굴까라고 유대전성에서는 천사가 아닐까, 천사라고 하는 사람 말라기가 한 명 있었을 것이다. 중세의 일부 랍비들은요, 그가 에스라가 아닐까, 역사의 인물 에스라가 아닐까. 또 초대교부들은 레위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많은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다. 그래서 페카라고 했을 때 총독패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도 어느 순간 다 이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나라들은 저절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개미마을 살 때 남자 집사님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기 소원이요, 평생 소원이요, 나 죽기 전에 재개발 안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분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재개발 이주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분 하셨던 말씀이 자기 이 집 보증금이 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그런데 방 한 칸 딸랑 있는 거죠. 뭐 부엌 조그맣게 있고. 근데 그곳에 나는 내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집 주인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계속 사고팔고를 계속 해가지고 집도 안 와보고요. 그냥 사고팔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내 집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또 바뀌었나 봐요. 누가 한번 보고 가대. 또 바뀌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대, 이 이스라엘도 자신의 나라, 자기를 감싸고 있는 제국, 그 주인이 바뀌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 해놓으면은 나라가 독립될 줄 알았는데 독립은커녕 계속해서 더 센 나라가 자기의 나라의 주인이 되니 이거는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매너리즘. 없었던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너무 그 감격에, 기쁨에, 감사 충만, 막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게 나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에스라가 뭐 본국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실현되냐? 독립이죠. 그것도 신앙적인 회의로 인해 종교적인 의식의 형식화. 이게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는 가는데 뭔가 마음이 따로,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있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요 타락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때가 BC 432년 424년경이고요. 또 성전이 재건된 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고요. 또 남유다가 에돔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때, 또 페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관직에 대한 용어다. 그러니까 패권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구나. 그때는 제사장들의 그 부패, 제사장들은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오늘날의 성직자로 이렇게 뽑힌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또 11조가 무시되고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다윗 왕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때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이 유입돼서 그것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신상이 이런 이방 신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뭐 계속해서 언급을 했죠. 지적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없어진가 싶더니 다시 또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를 무시하는 신앙의 형식적인 것, 또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또 제사장의 임무와 특권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행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낼 것을 경고하고 또 회개를 촉구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며 그래서 첫 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끝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맴매 맞는다 해서 말 안 듣고 끝까지 반항해서 말 안 들어서 맴매를 했어요. 그 다시 이제 약도 발라주고 했는데 말 잘 듣는가 싶더니 또 옛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맞는다 하는데 약 발라줬는데 또 때려야 되는 그 아비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죠.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보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요 부모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저께 정시현 운동회에 갔어요. 저는 이제 이 시간 때문에 늦게 갔죠. 회장이라고 막 선서도 하고 막 600 몇 명 대표 정시원 뭐 선서도 하고. 근데 이제 반별로 막 흩어져가지고 스탠드에 앉아 있어가지고 저는 늦게 갔으니까 후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시원이가 저 있는 것 같아요. 딱 시원이한테 내가 아빠 왔다고 늦게라도 눈도장 찍으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한번 이렇게 해주더니 계속 이렇게 하니까 집에 와서 너 왜 그랬냐 아빠 봤으면은 계속 좋아야지 왜 나오면 막 이랬어. 그러니까 아빠가 선 넘었잖아. 그냥 인사했으면 됐지 왜 막 자꾸 그래. 한 번 했으면 됐지. 선 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어린애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아빠한테 왜 저래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다 큰 녀석들이 그러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을 보니까요,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탄은 논쟁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문, 또 그리고 반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그 의미로 구분되어지는데,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말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화인데 거의 말싸움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어리건 크건 어릴 때 더 많이 하죠.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요,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뭘 사랑해 나를? 아빠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린 자식도 그러면은 아빠가 기가 차죠, 기가 차죠. 하나님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근데 언제 택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야, 멸시하지 마 아빠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아빠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언제? 다 해놓고 언제?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식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 화목제를 비롯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논쟁 세 번째는 뭐냐?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 그래? 인정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내가 말하는데도 아니라 그래?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하는 그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 제사 예물을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도 야, 내가 없어서 니들 거 먹냐? 안 먹어도 배부르 나는.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노라. 야, 이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어찌 보면 요즘 아이들 말로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 이제 남남이야 우리 끝. 여기서 끝. 아듀. 마지막 인사. 근데 왜 그러셨는데요? 몰라서 물어? 어찌됨입니까?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함이라. 나와의 문제도 있고 너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도 뭐 내 말도 안 듣는데 네가 뭐 사람들끼리 뭐 말을 한 것을,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냐? 내 약속도 안 지키는데. 네 번째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했는데요? 왜 자꾸 그러세요? 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이 선하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기가 찬 거죠. 예? 막 사춘기 때 애들이 아직 기쁨이 시원이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단계는 가지 않았는데,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예?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예? 다 해준 것 같은데, 예?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해준 것 같은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저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시원이가, 기쁨이 나는, 맨날 얘기하다 보면 시원이가 착한 아이인데 가끔 한 번씩 자기 솔직한 심정. 다른 친구들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뭐 평신도죠. 목사 자녀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빠 엄마가 토요일 일요일 날 맨날 저기 가족여행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롯데월드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는데, 아빠는 맨날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나 하고 앉아있고, 도대체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어느 순간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PK의
자녀들의 그런 애로사항이구나. 예.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공원에서라도 공놀이라도 조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사모님은 막 계속 또 토닥거리고 막 설명해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5번째는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예? 손절하는 것 같이 해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탕자가 돌아가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버지 아닌 이상 그렇게 원상복구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기 때문에 원상복구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뭐 시집장가가 야, 너 끝이야. AS는 안 된다. 돌아와도 안 반긴다. 한번 갔으면 끝이야. 유행어처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아니, 하나님 거 뭘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 걸 갖다 쓰지. 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은 뭐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 나 11조 잘해. 11조 안 빼먹고 잘해. 매달 잘해. 네?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냥 정말 솔선수범.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숨쉬는 그 시간조차도 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옛날 시대로 갈수록 이 자녀들이 내 소유 개념이었어요. 소유 개념. 나는요, 아들이 10명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노동력이에요. 또 군사력이에요. 그리고 장차 적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잠시 이 세상 사는 몇십 년 동안 자식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 게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10의 9는 내 거, 10의 10은 내 건데 하나님 1 드리는 겁니다. 잘 받아 쓰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니 하나님이, 그리고 봉헌물 이야기도 이따가 나올 겁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합니까 도대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감출래야 감출 수 없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함이라. 야, 여기에 정답 있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하나님 요만큼은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은 못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안 믿으면 완전히 떠나면은 나락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믿는 척해도 어느 정도만 믿어도 돼. 너무 더 열심히 믿어도 그거는 내 삶이 없어져. 이러한 신앙의 마지노선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책정해 놓고 산단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또 일반 청년들, 성도들, 학생들 다 자기만의 마지노선을 이렇게 정해놓고 살아요. 하나님은 더 높은 곳으로 오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한다, 올라와라 하면서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최고봉에 올랐을 때에 그 최고봉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그 광경이 펼쳐지는데, 올라가면서 힘드니까 이만하면 됐다. 야, 여기까지 올라가면 다 올라간 거나 진배 없어. 똑같아 하면서
꼭대기에서만, 정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고 아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야곱아, 사랑한다. 근데 그 야곱은요,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장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맡겨진 양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양떼들을 이끌고 혼자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양떼들을 이끌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더 힘듭니까?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명륜진사갈비 한번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혼자 가면 빨리 가요. 2사람 가도 빨리 가요. 한 3-4명 가도 빨리 가요. 그런데 30-40명, 50명 같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단체 식사하러 갈 때는요, 맨 앞장선 사람이랑 맨 뒤에 선 사람이랑 이 차이가 엄청 벌어져가지고 누구 왔어 안 왔어? 챙겨야 돼. 그 사람 챙겨야 돼. 길 잃어버려. 딴 길로 가. 왜 없어졌어? 전화하다가 사라졌어. 가까운데 여기 쌀국수집 가는데도요, 막 학생들이 중간에서 안내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예요? 딴 길로 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그 앞장서서 일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야, 됐어. 천천히 가. 뭐 안 가도 돼. 여기까지. 아, 나도 힘들다. 니들 힘들지.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는데요. 잘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볼 때 정말로 저도 이 인류애가 넘쳐서요. 인류애가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막 과감없이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은, 우리 집사님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은, 그만하면 됐어요.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꾸로 되는 역전 현상이, 역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누렸지만 얻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눈물병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번에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나님 또 치유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떡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떡의 가운데는 무조건 목사님만 드려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떡을 잘라도요, 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짜투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맺고 끊는 것도 없고, 어영부영, 이 마음에 진실된 마음도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냥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이 시대 팬데믹 이후에 지금 딱
이게 이 모습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명령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인데 저주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뺏기고 포로살이 다 하고 이제 숨 쉬면서 살만한데 또 우리에게 몽둥이로 회초리로 또 때리신다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맞았으면 뭐해. 언제 맞았는지 새카맣게 까먹고 있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갔는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율법을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예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율법을 다시 발견되게 하고 그 율법을 연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그동안 몰랐네, 잘못 알았네, 오해했네. 이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발견의 기쁨은 잠시, 이것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발견하기 전부터, 교육받기 전부터, 공부하기 전부터 그 이전과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다시 레위와 세운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지켜 행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멸하게 하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소멸하지 않으리라. 내 평화의 언약. 샬롬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평화의 하나님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그와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으로 주리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데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의 그 본성들을 하나님 탁탁탁탁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너희들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 설 이후에는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권사님도 제사장, 집사님도 사모님도 다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구해야 하는 것.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있는데 거짓을 행하는 유다. 첫 번째, 유다는 거짓을 행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과.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나라가 황폐케 되고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그나마 이제 70년을 지내며 회복시켜 주셨는데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악과 주께서 임하시는 날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집 나갔다 돌아온 자식이요, 나갔다 돌아오니까 새 사람 될 줄 알았는데 마치 군대 갔다 오면 자식이 야 이제 어른이 됐다 멋져졌다 하지만요, 한 달 유통 기한이 유효 기간은 한 달이에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그거야 또 어쩔 수 없죠. 군인이었다가 민간인이 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하면은 너나 합시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면은 다 회개해야 되는데 서로 당신 먼저 회개해야지, 당신 먼저 사과해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도둑질 아까 나왔는데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였는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11조의 축복이 여러분들 많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의 축복. 미련한 사람은요, 수입이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왜? 11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이거 11조 내기가 너무 아깝고, 이거 참, 이게 시험 들어.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11조가 조금 낼 수 있게 조금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똑똑한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조의 복이 많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쪽에 재개발될 때 어느 교회인데 거기는요 30대인가 40대 하여튼 젊은 청년이 사업을 해가지고요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사할 때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변에다가 교회를 사갖고 갔어요. 거기도 월세 교회였는데 이전에. 근데 그 모든 재정의 한 반 정도를 한 사람이 다 책임진 거예요. 한 사람이. 놀라지도 않네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부어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부어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 그 사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했다는 소식 듣지 않았어요. 더 잘 된대요. 더 잘 된대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시험해 보래요. 목사를 시험해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한다고 망하냐? 그게 아니라 11조든 뭐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예수 믿어도 그냥 그때뿐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이 권사님, 조 권사님, 끝까지 변함없이 더욱더 해가 갈수록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 그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딴 게요. 그냥 잠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니라 변함없이 빛나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변함없이 주를 잘 섬기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항상성, 지속 가능성. 그래서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게 말이 다 되는 겁니까? 교만한 자가요 복이 있대요. 악을 행하는 자가요 번성. 사기도 치면서 살아야지. 요즘 같은 세상이 너무 착하게 살면은 바보 소리 들어. 그런 세상 아니냐고요. 그런 세상. 얼마나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께서요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는 주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요 끔찍같이
끔찍하게 아껴주신다. 아들, 딸들처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사랑받는 아들, 딸들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한 날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정한 날. 우리가 정한 날이요? 아니에요. 내가 정한 날. 내가 정한 날.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렇구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장으로 오면은 그러면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 정하신 날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이번 다살다살 기도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요 내려 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광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날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날개. 카나프라고 하는 것인데 날개. 그러니까 날개가 한쪽 날개가 아니고 양쪽 날개니까 날개들이죠. 윙스죠, 윙스. 그래서 이 날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안아주신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이런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일어나니까 북한에서 오물쓰레기가 막 서울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고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문자가 4개나 와 있더라고요. 국군의 날이 어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핵전쟁 나면은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눈 뜨고 당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 하나님의 날개로 감싸 안아주신다. 그 정한 날에. 그래서 말라기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악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주의 제사를 경멸하는 자, 주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성결을 욕되게 하는 자,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 사기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주를 경외하지 않는 자, 주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 이 모든 죄들을 우리에서 씻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던 그 첫 마음을, 첫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우리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 회복해야 돼요. 그래 매너리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그 대적은 매너리즘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와 법도를 기억해라. 첫 마음을, 첫사랑을.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 때문에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또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도 당신이 엘리야이니까, 다시 오신 엘리야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냥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탕자처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자식을 사랑해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선별하신다 안 하신다? 선별하지 않아요. 이놈은 사형, 이놈은 무기징역, 이놈은 10년, 이놈은 무죄. 분별하지 않아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순결 무결한 사람, 무죄한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앞에 선 모든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끝에 있는 의로운 자들 뿐만 아니라 끝에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가야바, 모든 죄인들, 세상에 많은 죄인들 있잖아요. 뭐 히틀러를 비롯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다 해당될까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너는 대업죄라서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
너도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므낫세,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그 므낫세 왕도 말년에는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너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래 용서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회개가 진실되고 올바라 그가 죽었을 때 주님을 만났다면 천국 갔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이 말라기 말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도 화가 단단히 나셔가지고 이 말라기 말씀을 끝으로 해서 그냥 울분을 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요 영적인 암흑기, 침묵기를 약 430년 시간을 하나님께서 화를 삭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막 이 열을 식히는 시간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입에서 정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 말씀 평상시에도 많이 보고 듣고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살다살 기도회를 해도 좋겠다. 하루에 한 장씩. 수요일은 홍채선 교수가 와가지고 간증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말라기 말씀을 볼 때마다 말라기 어린아이가 생각이 나요. 라오스의 정동제일교회 의료선교위원회에서 라오스 공산국가죠. 거기에 의료선교를 갔는데 한 살 첫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기가. 병명이요 잠복 고환 및 요도 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라오스가 병원 시설이 의료 시설이 좋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수술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애가 한 4살은 돼야지 좀 커야지 수술을 견딜 수 있는데 아직 뭐 첫 돌도 안 됐어요. 계속해서 그 현지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정동제일교회에다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제 애가 좀 커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여기 이 라오스 안에서는 그 수술을 할 수 없다는데 얘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름이 뭐예요? 말라기. 말라기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아니 얘 가족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데 부모한테 얘 예수 믿는 집안이냐고, 당신도 예수 믿냐고 했더니 그 공산국가 라오스에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손주 이름을 말라기라고 천사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동제일교회 의료선교위원회 이분들 또 그 현지 선교사님도 얘를 살려야 되겠다. 천사를 죽이면 안 되잖아. 천사를 살려야지 해가지고요. 막 여기 국내에서 수소문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아이를 그러면은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또 비행기 티켓도 다 구해주겠다. 애가 혼자 올 수 없으니까 그 엄마 것까지 다 구해주겠다. 그런데 수술 후에 약 한 달 동안 회복하는 거는 의료선교위원회 정동제일교회에서 또 다 맡아서 그럼 책임지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이 아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수술받고 완전히 다 고침받아서 나중에는 막 웃으면서 장난감 갖고 놀고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사진들이 다 있고 글들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저는 직접 들었죠. 말라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라기 마지막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고쳐주시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고칠 사람을 살리실 사람들은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살려내는 다살 기도회에 정말로 하나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들도, 이 몸뚱아리서부터 우리의 마음, 정신, 그리고 우리의 환경, 생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